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교훈들은 사실 한 가지 주제 아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지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시작부터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어지는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는 것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런 너희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구제하는 면에서 외식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넘어가서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는 면에서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또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의 모본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면에서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 여러 교훈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교훈의 말씀들은 다 큰 주제, 외식하지 말라는 큰 주제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말에는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특별히 교회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온전한 나의 본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하구나, 저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아주는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남들의 시선, 남들의 칭찬, 여기에 마음을 지나치게 두지 말고 또 외형적으로 내가 행하는 면, 물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날마다 내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외식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몸에 뵐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제 본질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겉모습만 조금 달라지고 교회 생활에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름 꽤 괜찮은 신자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6장 1절로 18절까지 거듭거듭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내 자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먼저는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무엇일까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소중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몸, 마음, 시간, 여러 가지 은사들, 직장, 생명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넓게는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물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물은 1차적으로 물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물, 물질을 가리킨다. 24절 제일 끝에 소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은 1차적으로 재물, 물질, 쉽게 말하면 돈,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물질을 힘써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신자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죄악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땅의 것만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공로로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땅만 바라보고 땅만 있는 줄 알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아버지 나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여기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입니다.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위의 것을 아예 모르니까 이런 명령이 의미가 없겠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중생한 신자라면 위의 것을 알지 않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는 또 뭐라고 명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번에는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것도 역시 명령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영광의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나라 위에 힘써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같은 맥락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되는 실제적인 실감나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실감나는 이유들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신가. 자, 첫 번째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것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로 2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기 위한다고 땅에 쌓아두는 것이죠. 자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갉아먹는 그런 그 해충을 말하는 것이죠. 동록은 녹이 쓸어서 그렇게 부서지고 마는 그런 것을, 부식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었는데 언제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새어나가고 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과 동록은 어디로 샜는지 그것도 모르게, 자기도 모릅니다. 샜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지만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새나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압니다. 어떤 사건을 만난 거예요. 예기치 않는 큰 사건을 만나서 강탈당하듯이 재물을 순식간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자기도 모르게 새 나가고 또 심지어는 도둑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강탈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게 진짜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것, 그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에 쌓아두면 크든지 적든지 그것만은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위해, 죄악의 쾌락을 위해 쓰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허비하는 것이고 쓰는 대로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쌓아둔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목적이 있어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상급과 복락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하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쌓아둘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는 것, 그건 마땅한 우리의 의무고 책임인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되는 그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10분의 1,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거 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10분의 1만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 10분의 1, 이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그런 부분인데 10분의 1 바치는 게 믿음이 없으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모든 여건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내게 주신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만 믿음의 고백으로 바치라 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참으로 깨닫는다면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외에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재물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11조 드리지 않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기초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 내가 직접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봉헌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뭐 전 재산 가지고 와라, 절반을 떼어서 나에게 가져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10분의 1 그리고 자기 믿음의 정도 따라 하나님께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9절 여기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 그랬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의가 어떻대요? 영구히 있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그뿐 아니라 후반절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다.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사용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만 되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심령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내 심령의 눈이 더 밝아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 하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아까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힘써 찾아야 될 뿐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고 위의 것을 더욱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은 점점 더 땅만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것만 점점 더 추구하게 되고, 자, 이에 대해서 22절과 23절이 눈이 밝은 것과 눈이 어두운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점점 더 그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온 몸이,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인생 전체가 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먼저 여기 23절 제일 앞에 눈이 나쁘면 그랬죠? 이것은 실제 육신의 눈이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육신의 눈만 나빠도 참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후반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 이것은 우리 안의 빛, 심령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어두워도 불편하고 답답한데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더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비참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참고로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 원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두워진다. 요한 1서에는 그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진다. 반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진다.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심령이 더욱 밝아진다. 반대로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에만 쌓고 살아가면 너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날마다 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또 보물을 하늘에 더욱 쌓아둠으로 우리의 눈이 더욱 밝게 떠지고 환한 빛 가운데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유인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자,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제일 앞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주인, 물질 주인,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재물을 땅에만 쌓아두려는 그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재물을 신처럼 믿고 재물을 신처럼 의지하고 재물을 신처럼 섬기는 재물 우상주의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그들을 늘 유혹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바알 우상 많이 들어보셨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 바알 우상은요,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는 신, 그래서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그 토착민들이 오랜 세월 섬겨왔던 우상이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사회 문화는 철저한 다신 사회였고 다신 문화였습니다. 어느 나라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 신을 다 섬깁니다. 신이라면 일단 다 섬기는 그 다신 문화가 그 당시 보편적인 널리 만연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입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계시해 주셔서 받기는 받았지만 끊임없이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신 문화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다신 사상에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경의 신, 바알 신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신인 거 알겠지만 이 땅에 일찍이 살았던 가나안 토착민들 바알 신 섬기면서 농사 얼마나 잘 짓고 해마다 풍년이고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물론 섬겨야 되지만 바알 신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조금씩 바알 신도 섬기면서, 물론 하나님을 주로는 하나님 섬기고, 그러나 한켠에서는 바알 신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 마음 한켠에도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좀 쌓아두어야지, 돈 믿고 돈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 그거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심지어 말씀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악착같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재물신을 믿고 재물신을 의지하고 재물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돈을 더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사실 고민할 것조차 없는 그런 질문이지요. 여기 마지막에는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제목이었죠. 보여주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오늘 이 시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심령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내 눈이 더 밝아지고 환한 빛 가운데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